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7주일이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정하신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담화문을 발표하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교황님의 담화문을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버신, 노인 여러분,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조부모와 노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건네고 계십니다. 온 교회는 여러분 곁에, 우리 곁에 있으며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고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우리 노인들에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병들고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을 떠나거나 배우자나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고 또 다른 이들은 오랜 시간 고립되어 홀로 있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기에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고립되어 홀로 있다고 느끼는 이들의 곁에서 함께 계십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외조부인 요아킴 성인은 자녀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소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위로해 주셨습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같은 어두운 순간조차도 주님께서는 계속 천사들을 보내시어 우리의 외로움을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거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바로 장시간의 고립이 끝나고 사회생활이 서서히 재개되는 이 특별한 해에 제가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자 했던 뜻입니다.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고 모든 노인들이 특히 우리 가운데 가장 외로운 이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그 천사들은 우리 손주들의 얼굴을 할 것이고 때로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나 오랜 벗의 얼굴을 할 것이며 우리가 서로를 얼싸 안아주고 방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때인 이 어려운 시기에 알게 된 사람의 얼굴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전령을 보내십니다. 날마다 복음을 읽고 시편 기도를 바치며 예언서를 읽도록 노력합시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위안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루의 모든 시간마다 삶의 모든 계절마다 당신의 포도밭으로 계속해서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제가 로마 주교로 부름받았을 때 사실 말하자면 퇴임할 나이였고 그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참으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위로로 우리 곁에 계시며 한결같이 우리 곁에 머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께서는 영원하시고 결코 일에서 물러나는 법이 없으십니다. 마테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소명이 우리 자신의 뿌리를 지키고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작은 이들을 돌보는 것임을 우리는 더욱 잘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나이에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뿌리를 지키는 것,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작은 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몇인지,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 혼자인지 가족이 있는지, 젊은 나이에 또는 나이 들어서 조부모가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립하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손주들에게 전통을 전하는 과업에서 물러나는 나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을 나서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 밖으로 나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의 세상, 곧 풍랑이 잠잠해지고 난 다음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살아갈 이 세상을 형제와 사회적 우애를 통하여 만들어가는데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 입은 사회를 되살리고 지원하는데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체계를 지탱해주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3가지 기둥을 세우는 데에 여러분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기둥은 꿈, 기억,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은 모든 이에게, 심지어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한 이들에게도 꿈과 기억과 기도의 길을 따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힘을 줄 것입니다. 요엘 예언자는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 세상의 미래는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하는 이러한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아니라면 누가 노인들의 꿈을 이어받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는 계속 꿈을 꾸어야 합니다. 정의라는 우리의 꿈, 평화라는 우리의 꿈, 연대라는 우리의 꿈은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함께 미래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분명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러한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어려움들을 수없이 겪었지만 다 헤쳐나갔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는 데에 이러한 경험을 살려봅시다. 그래서 꿈은 기억과 한데 얽혀 있습니다. 저는 전쟁의 아픈 기억과 그 기억의 중요성이 젊은이들에게 평화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전쟁의 고통을 겪은 이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는 것은 나이든 모든 이의 참된 사명입니다. 바로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그 기억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더욱 인간적이고 환대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없다면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는 토대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삶의 토대는 바로 기억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깊은 신심을 가진 어른으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일하시는 저의 전임자인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인들의 기도는 세상을 보호할 수 있고 다른 많은 이들의 노고보다 어쩌면 더 통찰력 있게 세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아름다운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매우 소중한 자원입니다. 곧 여러분의 기도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교회와 세상의 허파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전구는 큰 가치를 가집니다. 여러분의 전구는 우리가 곧 정박할 수 있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모든 이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사랑하는 할아버지, 사랑하는 버신 노인 여러분, 이 담화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곧 성인이 되실 샤를 푸코 복자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분께서는 알제리에서 은수자로 살아가며 모든 인간을 형제로 느끼고 싶은 자신의 열망을 증언했습니다. 복자의 생애에는 자기 자신의 광야에서는 고독할지라도 이 세상의 가난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참으로 모든 이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자의 모범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모두 마음을 열어 가난한 이들의 아픔을 세심하게 헤아리며 그들이 필요한 것을 위하여 전구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께 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위로의 말을 우리 저마다 모든 이, 특히 젊은이들에게 다시 말해줄 수 있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계속 앞으로 나가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복하시기를 빕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어르신분들께서 꿈과 기억과 기도로서 함께 해주시라는 것,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봉사해 주시기를 청하는 우리 교황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분들의 기억을 잘 듣고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이런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상황에서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5,000명을 먹이신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것이 아닌 한 아이가 봉헌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 봉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모든 이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행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 아이의 작은 봉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너무나 미약해 보이고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닿았을 때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세상 모든 일을 사랑과 행복으로 이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함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생각하며 그 시작이 아주 작은 봉헌이었음을, 우리의 기도였음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며 함께 살아갑시다.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이겨내고 나아가 더 아름다운 사회, 이 모든 것을 넘어선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